네, 복된 주일,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인생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생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산을 오르고 언덕을 내려가고 바다를 건너며 저마다의 어려움을 다 만나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게 된다고 봅니다. 요즘 제가 보는 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라 하는 책과 또 삶의 의미를 찾아서 몇 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는 그 책 주인공이 원주민 집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앞에서 돌진해 오는 원주민 운전하는 그 차량과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엄마 죽고 아내 죽고 막내딸 죽고 그렇게 사고를 당해요. 그래, 참 수많은 아픔과 지옥 같은 고통과 광야에 버려진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며 법정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재판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운전자를 재판하기 위해서 나가게 됐죠. 나가면서 그 운전자는 보나마나 사형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운전자가요, 변호인의 변론을 잘 받아가지고 그때 차량이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전부 튕겨져 나가가지고 누가 운전한지를 모른다.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그 사고를 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그가 피해 나가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속에 그가 써놓은 그 얘기들을 좀 보면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꿈이라 생각이 든다. 또 아니야, 부인, 슬픔도 눈물도 흘리지 않는 부인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사람들이 뭔가에 벗어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진다는 얘기죠. 다른 어떤 것에 중독에 빠지게 되고 또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미치게 되는 거죠. 미쳐서 옷 벗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생각하고 복수를 계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왜 납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납니까? 하나님께 화를 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도 크리스찬이에요. 기도는 쓸데없는 것이야. 기도는 쓸모없어. 기도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같이 죽었어야지 왜 너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고통이라고 표현한다면 자기가 당해야 되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고통은 지옥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생각하면서 욥을 보게 됐죠. 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거기에 붙은 단서들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정직, 예수 믿어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 많고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온전하게 하나님 뜻 못 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다라고 인정할 거라고 본인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잘 믿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도 신앙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혹시 모여서 파티하고 마음에라도 범죄했을까 싶어서 자녀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가정 신앙 교육이 철저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이웃 사랑도 참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주셔서 부도 풍성했습니다. 옛날에는 짐승들이었는데 그게 참 무지 많습니다. 소가 500마리, 양이 7,000, 낙타가 3,000, 암낙이 500, 많은 종들. 완전 이 기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이죠, 재벌. 재벌들이 하나님 잘 믿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재벌인데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이 욥을 하나님은 자랑 삼아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사단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는 사단이 아직 추방당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하고 하나님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야, 너 어디 돌아다니다 왔니? 예,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내 종 욥을 봤니? 예, 봤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처럼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욥에 대한 칭찬하니까 사단이 에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을 하나님의 손으로 울타리를 치어서 지켜주시고 돌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대면하고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의 소유물에만 손을 대도록 합니다. 그의 몸은 손대지 마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소유물에 손을 대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일가족이요 3명 죽어도 벼락 맞은 것처럼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모든 재산 다 잃고 모든 종들 다 죽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걸 가리켜서 날벼락이라죠.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죠.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뽑고 옷을 찢고 머리를 박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옷을 찢고 머리를 휘발유 뿌려서 불질러 버리려 하다가 그 정도까지 안 가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제 무릎 꿇고 앉아서 탄식을 하죠. 그러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갔으니까 뭐 하나님 뜻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 마당에. 이거 보면은 여기가 얼마나 욥의 믿음이 평소에 참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하고 굳센 믿음으로 그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하거나 욕을 안 합니다. 그래서 2장으로 가서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등장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야, 욥 봤지? 그렇게 이런저런 것 다 잃고 뺏기고 했지만 욥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얼마나 경건한 모습인지를 봤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이번에는 에이 하나님 물질 것 외적인 것을 줬다가 뺐으면 본인에게 아픔을 못 느낍니다. 이번에는 살을 직접 치고 욥의 뼈를 치보세요. 그러면 욥이 정면으로 대면하고 욕할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에게 넘겨주마. 그래서 욥에게 그의 몸을 치도록 하죠. 단 영혼에는 손대지 마라.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두 번째, 그 생명은 손대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재앙을 내리죠. 그게 뭐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재앙을 내려서 아픕니다. 종기가 발생했죠. 악성 피부병이 발생했는데 이 종기는 겉에만 가려운 것이 아니고요. 살 속과 뼛속이 가려운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뒷장으로 가면서 나오죠. 뼈를 깎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막 머리부터 끝까지 발바닥까지 악성이 피부병이 발생해가지고 가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기왓장으로 막 긁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나와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나와서 기왓장으로 막 긁었다. 그럴 때에 그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여보 얼마나 아파. 내가 긁어줄까? 좀 내가 약국 가서 그 연고 좀 사올게. 좀만 기다려봐. 막 그러면서 긁어주고 연고 사오고 막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옆에서 염장기를 줘. 예,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야, 나 같으면 나가서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나가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잖아. 하나님 예배 잘 들었잖아. 헌금도 잘했잖아. 애들 잘 관리했잖아. 늘 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왔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온 결과가 이거야? 다 날아갔어. 재산은 망했지? 뭐 애들 다 죽었지. 당신 몸도 안 지켜주잖아. 이게 하나님 믿은 결과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면 축복이 와야지. 이런 저주 재앙이 오다니. 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옆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욥의 아내도 믿음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욥이 아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서 오히려 달래고 그리고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사단의 의도대로 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힘들어져 가지고 욥이 망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모여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누구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영등포 사람 닭발. 이렇게 소발 닭발들 이런 친구들이 모여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서 보고요, 욥의 몰골을 보고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울고 욥하고 똑같이 그냥 맨 땅에 앉아서 일주일을 같이 웁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말없이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동참하죠. 그런데 욥이 이제 3장에 가면서요, 너무 힘드니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태어났던가?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나를 받아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어나왔더라면, 태양을 보지 못했더라면 내가 좋았을 것을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자기 운명에 대해서 한탄을 하죠. 그러고 있을 때에 이제 나이 많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부터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그들이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뭐예요?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의 결과들을 내놓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닭발 하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나가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엘리바스.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요, 전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4장 7절부터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냐 하면서 죄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동안에 생각하고 평가한 결과, 분석한 결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건대 8절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너희들이 악과 독을 밭갈고 뿌렸다.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가 분석을 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얘기해요. 욥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6장에서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7장에 그가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7장 3절부터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지금 여러 달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로 여러 달이 됐습니다. 고달픈 밤이 계속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가 덮였고 내 옷은 피부가 흙덩이처럼 새카맣게 탔다는 얘기입니다. 긁었다 붙었다 긁었다 붙었다. 피부는 붙었다 떨어졌다 굳어졌다 터졌다 진물나고 난리라는 얘기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빨리 가고 있으니 나는 희망도 없어졌다. 이 부분을 보면서 노래가 생각났어요.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고통이 끝없구나. 이 욥에 대해서요,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이 밤이 언제 갈고, 예? 피부가 긁어서 붙었다 떨어졌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 계속될까. 그런데 옆에서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래서 욥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죠. 7장 11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말을 한다라고. 영혼의 아픔, 얼마나 아프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는데 아픔 때문에 말한다.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몸, 뼈, 마음, 영혼 모두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친구들은 또 분석한 것을 내놓습니다. 이번엔 빌닷이 내놓죠. 8장 4절에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데려간 거야.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제라도 청결하고 정직하게 돌아오면 반드시 너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너와 엘리바스는 너의 죄고 빌닷은 너의 자녀들의 죄고, 이렇게 그들의 분석 평가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8장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22절 끝에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너의 장막 없어진 거, 다 망한 거,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죠. 인생이 어찌 9장의 1절에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인생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한마디에
이 하나님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할 것이다. 인간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안 찾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찾는 줄 알아? 그러면서 9장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는데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붙들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기도 안 하나? 기도한다 이겁니다. 자, 이런 욥의 답을 듣고 난 다음 11장에서 소발이 얘기합니다. 길게 얘기하니까 11장에 와서 소발이 뭐라고 말을 꺼내냐면 그 되게 말이 많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1장 1절 보세요. 라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런 얘기예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기 때문에 나도 말 좀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이 많으면 허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욥의 말을 듣고 나서 11장 4절에 소발이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너 얘기하지. 욥에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떤 상태냐? 11장 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기억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너 죄 없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너는 깨끗하지 않고 너는 죄 없는 것도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이런 얘기. 세 사람이 전부 평가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징벌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얘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죄 없다 해도 11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시솔, 음부보다 깊으시고 땅보다 길으신 분이고 바다보다 넓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이 오묘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너에 대해서 모르겠느냐? 왜 죄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죄 문제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죄를 좀 버려라. 그러면 불의가 내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그 장막이 죄 때문에 무너졌음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12장에서 대답하죠. 야, 너희들 정말 지혜롭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분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나 보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12장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는 놈이고 너희만 못한 것이 아니고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말 그런 거 누가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13장에 가가지고요 5절에 13장 2절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다 안다. 그러니까 13장 5절에 제발 좀 잠잠하고 있으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야. 제발 좀 지혜를 갖고 잠잠해라. 입 좀 닫고 있어라.
다 안다 이거죠. 그런데 계속 이들은 이 죄를 지적해 가지고 욥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13장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내가 말하게 해라. 무슨 일이 닥치면 내가 당할 테니까 내버려 둬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장 7절부터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는 찍혀도 다시 싹이 나는 희망이 있는데 사람은 한번 죽으면 꺼져버려서 희망이 없다. 나는 희망이 없는 상태다. 다 죽어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장에 가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또 악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그게 15장 20절가에서 악인은 망한다라는 결론으로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16장에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말을 했고 내가 마음에 어떤 걸 품었었고 그걸 하늘에 계신 내 증인, 전능하신 내 증인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다. 여기에서 친구들을 증인으로 동원하지 않습니다. 법관을 증인으로 동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닷도 또 18장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너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욥이 19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얘기입니다. 나의 형제들 나를 버렸고 나의 친척도 나를 버렸고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여종 모든 종들도 나를 버렸고 내 종은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아내도 나를 버리고 내 숨결조차 싫어하고 있고 어린아이들 도움을 받았던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없앤 여기고 조롱하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고 원수가 되었다. 여기는 전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버림받은 상태에서 지금 욥은 계속 아픈 상태가 되니까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뭔 말이에요? 뼈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뼈만 남았고 겨우 살이 남은 것은 입꺼풀 입술에만 살이 좀 남아있지 나머지는 전부 살이 다 말라붙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친구들, 가족들, 이 어린아이, 형제들 모두에게 버림받고 이 또 몇 명 와갖고 지금 옆에서 위로해준답시고 한 이 친구들도 공박하고 버림받고 욥은 모두에게 버림받은 상태. 자, 욥의 고통 이 정도 하고요. 욥의 고통은 지금 버림받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코로나 재앙 아무리 힘들어도 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죽지 못하고 욥은 지금 이 말라비틀어진 그런 상태로 있고 있습니다. 먹는 것 앞에 놓고 탄식하고 앓는 소리가 물소리처럼 끙끙 앓는 이런 속에 이렇게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예, 전날의 그 명예, 그의 어떤 존경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자녀들, 가정, 건강, 명예 모두 잃고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거는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옥에 버림받은 겁니다. 욥의 고통은 지옥 고통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을 겪도록 하셨을까? 욥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욥이 잘못했는가요? 욥은 믿음 생활 잘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왜 이런 고통, 고난, 이 아픔, 지옥에 이 저주가 임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욥기 23장에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3장 10절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욥이 깨달은 거 하나, 첫 번째, 내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우리 인생 걸음 계획을 세워도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 만났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오고 싶어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고 그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성공, 실패,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섭리 속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 나를 걷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내 인생이 걸려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방아찍듯이 이 껍질을 벗기는데 이걸 단련이라 하죠. 이 단련을 왜 할까? 이 단련을 하여서 나를 정금은 순금을 얘기하죠. 불순물 제금. 순금처럼 내 믿음을 단련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죄성이 많고 우리 안에 이런저런 이 더러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고난의 벌목 속에 넣어서 방아찍듯이 찍어버리고 이걸로 달무질해서 때려서 벗겨낼 때에 빠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고난받지 아니하면 고통 속에 들어가 찢겨지지 아니하면 방아찍지 아니하면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받은 후에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내게는 천천금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게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징계받고 발핀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뚜렷해집니다. 나머지는 다 벗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통, 고난이 유익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다. 아프지만 아픔 속에서 진주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죠. 그러면 조개가 생명의 즙을 내서 그 들어온 모래를 감싸고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깨어지고 으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들로 우리들이 정리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생명과 사랑과 이 하늘의 것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인격체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3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많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의 불에서 꺼내가지고 불어서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계속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일을 행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의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죠. 욥, 너 의롭다 했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허리를 대장부처럼 동이고 서서 말해봐. 너 내가 이 천지 만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더냐? 내 계획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거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봤어?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하죠. 입이 100개라도 가릴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욥이 그동안에 이론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직접 뵙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이론을 버리죠. 욥기 42장 2절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난 다음 고백입니다. 6절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찬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도 뜻도 모르는 채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슬픔, 지옥,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는 이 책을 쓴 저자도 한순간에 어머니, 와이프,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면 정신이 가버립니다. 멍해지죠. 이런 충격을 받고 난 다음 캄캄한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 광야 속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죠. 고독,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는데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고난과 고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나를 성숙시킨다. 성숙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면서 고통을 통해 사람은 성숙해서 이웃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서. 그런데 저는 이 욥의 고통, C.S. 루이스 고통, 이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는 이런 고통을 전부 종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냐? 그러면 고통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살인죄를 선고받고 그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조롱 속에 비틀대며 걸어가 뻘개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이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버림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이 저렇게 버림받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버림받는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속에 내가 저렇게 버림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분이, 죄 없는 의로운 분이 이런 고통 속에 버림받구나. 욥이 죄 없는 자로서 버림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 하나 없는, 고통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그 고통 저주 속에 버림받습니다. 욥의 버림받음, 모두에게 버림받음, 예수님의 버림받음, 우리들의 버림받음. 그런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됐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새기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 멍에 속에 들어가서 그 멍에를 메고 같이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살았을 때 죽어라. 죽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어서 살아라. 살았을 때 죽어라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우리들이 육신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살아서 고통 고난 속에서 십자가 속에 들어가 못 박아 죽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들이 능력들이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 예기치 않은 우리들의 고난,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 눈물, 슬픔, 그 기아 조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긁어도 해결되지 않은 그 가려움들, 그 고통들, 그 아픔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야, 내가 너의 인생을 걷게 한다는 거 아니?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이 모든 불순물 찌꺼기를 뽑으며 너를 단련해서 정금처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 나는 그런 계획대로 인도하는 전능자야.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들이 이 총체적으로 결집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서 버림받은 우리 주님, 거기서 버림받은 내 자신을 보면서 욥이 버림받은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버림받아야 될 내가 살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일어나 주님 생명의 그 능력들을 세상에 발휘하며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빚어지고 은혜로 빚어지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며 준비하는 은금 드리겠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고통,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되게 하시고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주 안에서 빚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이런 계획과 은혜를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이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헌금 드리오니 받으셨고 드리신 헌금을 하나님 받으셔서 두 손으로 축복하사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우리 모든 성도를 심령 위에 마음 위에 뼈골수 위에 또 이 가족들 위에 사업 위에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속에서 행복한, 사랑 속에서 힘있는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며 고난 속에서 단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생명의 은혜와 능력들, 이 성령의 도우심, 그 풍성함, 하나님의 넓으심, 높으심, 그 깊은 기쁘심, 이 따뜻함, 이 모든 하나님의 것들로 연결어져서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안아주고 나누고 또 붙들어주는 속에 우리들이 더욱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렵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주의 사역을 기여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즐겨내는 자를 축복하시고 후히 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없을지라도 힘껏 내는 자를 주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없는 중에 힘껏 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두 손으로 축복하사 하나님 그들에게 물질과 건강과 부요함이 차고 넘치고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에게 주는 자, 베푸는 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내주 교통하신가 어려울 때 힘 주시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무릎에 세임 주시고 마음에 세임 주시고 의지에 세임 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성경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고통 속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 감격 속에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